한 병원에 갓 취업한 매우 성실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친절하기도 했습니다.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잘한다. 어느 날 병실에 들어간 간호사가 깊이 잠들어 있는 환자를 깨웠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환자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자 간호사가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을 시간입니다. 어서 수면제를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환자는요? 잘 자고 있는데 깨어가 수면제를 먹입니다. 목적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 지금 간호사는 뭘 먹여야 된다고요? 약을 먹여야 됩니다. 수면제를 먹여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잘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웠습니다. 안 깨워도 되는데 안 먹이고 잘 자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왜 달리는지, 무엇 때문에 달리는지 잊어버리면 다른 곳으로 엉뚱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끔씩 서서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들은 살펴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처음부터 엉뚱한 짓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엉뚱한 곳으로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 일만 남게 된 것,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을 잘 살펴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같이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만 의롭다,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 너는 하찮은 사람이야 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내 옆에 있는 이 아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세리보다는 내가 훨씬 낫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래 했습니다.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기도 합니다.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지 잘한 거 막 자랑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막 자랑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채의 11조를 드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11조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 잘하고 있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렸는데 아주 사소하고 아주 이런 것까지 드려야 되겠나 하는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 참 대단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외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바리새인이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보는 데서 해서 좀 문제지만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1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도 대단히 힘썼습니다. 제가 보기에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정도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대단한 믿음이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한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늘 책망 듣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단히 열심히 한 열정적인 사람들이 왜 책망을 들어야 했을까요? 그들이 왜 기도하고, 왜 구제하고, 왜 말씀 보고, 왜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려고,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열심히 과해서 그 목적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들이 한 일만 남은 겁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간호사 있지 않습니까? 수면제 먹이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잘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운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자신의 열심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는 의롭다는 겁니다.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 나만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는 사람들을 내보다 못해서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저 멀리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늘 책망받고 물리침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말씀도 열심히 봐야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도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배워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내 의가 되는 것이 잘못입니다. 난 이만큼 했으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 자랑거리가 되는 것,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물리침,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겨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도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당시 세리는 매국노라고 욕먹었습니다. 그런 세리가 성전에 올라간다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도 지금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뭐라 그럽니까? 쟤보다 낫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가 듣고 있습니다. 자기가요. 그만큼 자기의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세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난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데 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고백을 세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리도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욕먹으면서 교회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다 욕합니다. 나오면 욕할 때 내 당당하게 교회 나온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세리 그 욕먹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서 있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집에 가시다가 아니면 앉아 계시다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좀 긍휼을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나를 자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히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리새인의 삶보다 세리의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